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통에 너 위에 삼으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가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군 외롭지 않음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쓰면서 6장까지 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는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따라서, 복음서의 관점을 따라서 오늘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백부장의 하인과 이미 죽은 과부의 독자 아들입니다. 백부장이 소중히 여긴 하인과 과부에게 소중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백부장과 하나님이 오셨음을 인정한 무리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연결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내일 본문을 드러내기 위한 예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일 본문에 나오는 22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며에 대한 분명한 예시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살려주십니다. 그것도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인에게 손을 얹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말씀으로만 살려주십니다. 아픈 하인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하인을 원격으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다음으로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는 과부를 향해서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장례를 떠나는 그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벌써 죽어서 관에 들어간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관 뚜껑을 열지도 않고 그저 관 위에 손을 얹고 말씀만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누가는 이 결과를 본 백부장의 말을 통해,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무리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은 예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예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내 밑에 병사가 있고 하인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한낱 남의 수하에 있는 장교이지만 그러나 저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병사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그 누구의 수하에 있지도 않는 예수님의 권세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니 굳이 부족한 저의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 제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하고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칭찬을 하고 인정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한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하인과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죽은 독자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어느 정도까지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함을 믿으시고 그 권세가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소냐순에 있는 허영자 성도님 어깨 수술하십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최전자 집사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수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외에도 박점수 집사님과 또 그 외에도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연로하시고 아픈 성도님들, 지병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